2001년 10월 중순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제가 가까운 이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제게도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때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간고사 시간이라서 쉬는 기간에 제가 갔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뜨고 다녔지만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될 길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게 베드로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결단하고 제가 바로 신학대학원을 간 겁니다. 벌써 이제 23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디베라 바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명칭도 있습니다만은 그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너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한 번에 몰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께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부분 오늘 잠깐 나누고 본문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 153이라고도 하고 남은 자, 렘넌트 1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은 일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일주입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 내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이 축복이 저는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갑절의 부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2단위가 아니라 3자리. 2자리가 아닌 3자리. 그래서 최소한 기도의 용사였던 마가다락방이 120명. 아니면 제가 오늘 153이라 그랬잖아요. 153명. 그런 부분을 여러분 모나미 연필에도 153 써있죠. 그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153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역사를 주어 모나미가 그때는 정말 전국의 최고의 연필로서 볼펜으로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손을 붙들게 다시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장군님께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하십시오. 용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그 역사를 통해서 갑절의 부흥과 영감을 새해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저는 오심 그래요. 5가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호세에도 그런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어요. 한자로는 기경하라 그랬는데 갈아엎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쟁기질하고 막 땅을 확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래야 거기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아주 피부같이 살같이 부드럽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녹이고 빚고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심경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이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억하시잖아요. 아, 그래, 충분히 저 사람 입장엔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내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 용납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다 보니 오늘 이렇게 당당해 서서 나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면 어때요? 흐뭇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제2의 기회를 저는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 솔로몬 기도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속이 좁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넓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이 5가지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3가지 중에 제가 핵심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3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기도, 그 다음에 득도, 말씀을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이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의지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부터 새해 첫 주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를 이어가 보세요. 하나님, 금년과 다르게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온전히 의탁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이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이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적어도 내 자손들을 향하여, 내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의 이 삶은 마지막 내 숨이 끝나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는 그 일을 새해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에 누군가를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된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워서 뭐 감 떨어지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근본 이 기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혼연일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광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이해란 말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란 표현인데 지금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아픔 속에 있는데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철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주신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비라는 말은 복종하다는 말입니다. 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요단을 넘어가겠다 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일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60만 명한테 전달하다 보면 사흘이 더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러죠.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인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하면요. 그 공동체는 미래는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주님께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게 중요하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호수아가 부족하죠. 그런데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셨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셨고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잘 세워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무궁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발판을 세우는 일을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하라고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세워갈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거기에 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동쪽에 자기 땅이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뭐 됐으니까 잘 가서 전쟁 잘 치르시고 그 땅 점령하는 대로 차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너희들은 너희 가족과 가축들은 그곳에 두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가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요? 선봉에 서라 그럽니다.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내 땅을 차지했고 다 모든 게 돼 있는데 모르세요 하면 그만이잖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또 어디 서라는 거예요? 후미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나는 됐어가 아니라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그 지파의 절반 이 세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래서 그래 당신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명령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그 감동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가꿀 수 있겠다는 그 제 마음에 확신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동역자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순종을 한 그대로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똑같이 순종을 이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한 곳이든 무슨 명령이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한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 힘을 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하심, 그 강권하신 역사하심,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함께하는 협력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세 가지 공통점을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주는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거든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없어도 그 한 분으로 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골에서 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이루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만 모아주면 이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역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팩트,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이룬 거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 아니면 갈라지느냐, 이 교회에 성패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당신 하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죠. 그러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난 순간 그를 모세와 똑같이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 그것 저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장이 인정받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교회 지도자가 인정받으면 교회가 행복해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보면요 별로 그렇게 끝이 안 좋던데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어두워요 얼굴이.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긍정적인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아예 안 돼. 목사님은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해버리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흑사리 껍데기 같은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는 거, 비전의 지도자의 신실한 협력자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난관도 해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데요. 화분 분재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분 분재. 여기 이번에도 36곳에서 이걸 보내셔가지고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한 3분의 1은 돌리고 남겼는데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한 6명 있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회 뒤뜰에다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방울토마토. 자기 이름을 아이들 이름을 다 싣고 다 해놓고 이거 네 거다 그래가 애들 주일만 와서 이렇게 보고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주중에 있으니까 물을 저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다 잘 자라요. 그 감나무 옆에 있는 어떤 놈은 보니까 막 3m 이상 올라가가지고 방울토마토가 그냥 대글대글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징그럽게 안 자라. 한 요만큼 이상 자라질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옆에를 쭉 뛰어서 안에를 파봤어요. 다른 거는 다 이런 그 모종 갖고 올 때 그 가진 그 비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화분 그 껍데기 같은 거. 그걸 다 벗겨서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물 주고 난리 치고 해도 얘는 뻗을 수가 없으니까 화분이 그냥 분재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홍송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5층까지 올라가면 나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분재의 상태로 남길 것인가, 홍송처럼 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역사를 저는 쓰게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그 역사를 통해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정말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로서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는 핵심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셨사오니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과 같이 마지막 저희 모두 모습을 가지고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전의 핵심적인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선구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